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3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이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이 있으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의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넨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이름과 현실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려지는 이름과 현실이 너무나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 그런데 5권으로 돼 있어요. 이름하고 다른 거죠.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하는데 5권이 나왔어요. 이름과 현실이 모순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잠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학원 이름이 신경학원이었는데 아무도 학생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과 현실이 모순이 됩니다. 이 정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머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 영역으로 확대되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북한의 공식 호칭이 뭐죠, 성도 여러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이름에 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1인 독재입니다. 한국의 독재 정권 시절에도 집권당은 항상 민주라는 이름을 당명에 끼워 넣습니다. 아이러니이죠. 이름과 정치적인 현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 영역을 넘어 종교 영역으로까지 넘어가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싸우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싸우고 있어요. 이름과 신앙적인 현실이 완전히 갈라지고 대립이 되고 그 이름으로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합동입니다. 합동. 그런데 합동은 안 하고 교단이 수없이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이름과 영적인 현실이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사사기의 17장, 18장, 이제 19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래요. 사사라는 호칭이 쇼페팀이라고 해서 judge, 판단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판단을 못해도 사사만큼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라는 호칭을 버리고 전후좌우 판단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나실인의 서약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창기한테 들어가고 술을 마구 마시고 시체를 만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사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름은 사사예요. 호칭은 사사지만 영적인 현실이 이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사사기 17장에서 살펴보았던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미가 야후에서 나왔습니다. 미, 후, 가, like us, like 야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Who is like Lord,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같을 것인가? 누가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이죠. 미가라는 이름,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이름과 신앙적인 현실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8장에서 단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단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딘에서 나왔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불려서도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도 끝에 엘이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름에는 엘, 하나님이 있는데 영적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겉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과 영적 현실이 다를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신가? 한국 교단을 보면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로회,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다 예수교 그리스도교인데 정말 교단의 정치 현실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우리는 이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성도 여러분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반복되는 후렴구와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분명히 제비 뽑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의 그 지파의 땅을 분명하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살며 마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세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름과는 다른 영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 이름과 현실이 다른 삶, 그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오늘 단지파의 방황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18장에 단지파가 방황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5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5절을 보시면 라이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지도 않은 평화로운 라이스라는 도시를 폭력으로 차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방황하여서, 특별히 쓸데없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으로 마음이 다 갈갈이 찢겨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에 묶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의 특징이 나오죠. 죄인은 흔들립니다. 이런저런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 악인과 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마음이 악인의 꾀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전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 내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겉껍데기의 종교적 삶의 포장지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성령에 의해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 없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단지파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쓸데없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심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쓸데없이 그냥 방황하며 다니지 마십시오. 반드시 악인의 꾀에 걸립니다.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내적으로 다 썩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고자 종교라는 겉껍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핸드폰에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기분 전환한다고 쇼핑몰에 너무 많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평일에 바쁘시고 힘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피 한 잔 놓으시고 티나 보리차나 따뜻한 물 한 잔 놓으시고 가만히 앉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십시오. 거기서도 너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겠다 하는 것보다 내게 은혜가 되는 9절, 3구절, 4구절, 5구절 한 단락으로 묵상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물론 큐티 하시고 또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지만 그러나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젖어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시고요. 앉아서 외우며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생각하시고 마음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한 달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뿌리 내려셔도 되고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주제 선구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그 통째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내가 한 달 동안 암송하며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내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않도록 염려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은요, 거짓 확신입니다. 거짓 확신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라도 거짓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17장에 있었던 미가의 집안의 모습이었고 오늘 18장에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은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나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확신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평안을 선포합니다. 형통함을 구하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이 거짓 제사장의 말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거짓 확신을 구하고 거짓 축복을 구합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목회자들을 불러 예배하며 목회자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꼴입니다. 마피아 두목이 자기의 악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어느 성당에 큰 도네이션을 하고 주임 신부가 그 마피아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축복하는 꼴입니다. 그 축복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가지만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영적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과 현실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은 부른다고 짓는다고 내 이름으로 갖고 있다고 현실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 확신을 구하고 거짓 축복을 남발하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다시 2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짓 제사장의 거짓 축복을 받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품고 있는 거짓 확신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거짓 확신입니다.
이런 거짓 확신은 종교를 포장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비극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확신이 진짜 확신이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확신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종교인 노릇 해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권능을 행했다고 말해보지만 그가 붙들었던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였다고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을 자기의 형통, 이름만을 자신의 욕심, 이름만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지, 종교라는 포장지로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의롭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웅얼거리는 독백만 있었을 뿐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가짜 제사장처럼, 미가의 집안처럼, 단지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마태복음 7장 23절.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나의 편한 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닌가. 오늘 레위 제사장처럼, 단지파처럼, 앞장의 17장의 미가처럼 내가 헛된 거짓 욕망의 확신과 거짓 축복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내가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루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 다시 반면교사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아뢰는 그리스도와의 대화의 관계, 이 놀라운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걸 아뢰고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지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복강 특별 새벽 기도와 가을 말씀 부흥회에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번 주일날 재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재개방이 잘 이루어지도록 안전하게 우리 많은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씀, 저의 마음